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때 이 꽃의 이름을 아시겠나요? 잔대. 지금 누가 얘기하셨죠? 이게 사과꽃이. 우리 확실히 틀리네요. 확실히 자연 속에서 사시는 분이라는지 꽃을 보자마자 잔대가 바로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꽃들을 주셨고 아주 굉장히 작더라고요. 옛날 사과꽃이. 종 모양인데 꽃이 너무 작아요. 근데 우리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좀 약간 크게 보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변에 많은 식물들을 주셨어요. 근데 이 식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도 얘기하시지만 모든 식물이 우리의 약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물이 우리에게 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게 하는 것이고 또 자연 속에서 모든 자연 속에서 피톤치드를 뿜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좀 살펴봤더니까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약용식물이라고 나와 있고 뭐 항암이라든가 뭐 항염, 면역력 강화, 또 피부 건강, 여성 건강, 기관지 건강, 소화기능 개선, 혈액순환 개선. 아니 너무 많은 것들을 파먹어요. 그래서 이 꽃의 그 엄마의 이름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까 뭐냐면 감상하고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갖고 아주 이렇게 꽃 종아리 종의 모양이지만 정말 신비하다고 제가 이 사진을 찍으면서 아니 이렇게 작은데 그 모양은 다 종의 모양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종을 어떤 생각하면 종만을 만든다, 크게 만든다 이러면 좀 잘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굉장히 작은데 어떻게 그 종의 모양 형태가 너무 아름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나 이런 감상도 주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약용작물이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좀 좋게 바라보면 날마다 기쁜 소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음식을 먹을 때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자연을 허락하시고 또 이런 식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먹을 수 있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의 기쁨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뜻대로 돼가지 않죠. 오늘 본문에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대가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졌잖아요. 솔로몬의 아들이 통치를 잘 못하니까 묻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젊은이들, 이게 어르신들을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의 이야기가 있고 젊은 분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자기 주변의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받아서 아버지보다 더 채찍으로 하겠다, 더 혹독하게 하겠다. 풍요의 시대인데 그래서 이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마음을 따르지 않겠다 해서 북쪽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갈라지는데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라고 합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오면서 항상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건 뭐냐면 우상이고, 그죠? 자신들이 무당처럼 이렇게 접신하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무언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기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풍족하다는 거예요. 풍족하니까 자신들의 삶의 유익을 쫓아서 나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은 주로 어디로 가요? 베델로 갑니다. 이 베델이라는 곳을 가보면 지금도 그럴 겁니다. 제가 갔을 때도 그냥 황량한 그냥 언덕이에요. 황량한 언덕. 뭐 산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황량한 언덕에다가 그 주변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망루 하나 이렇게 그냥 철제 망루 같은 거 하나 세워놨어요. 우리 같으면 아주 멋있게 뭐 나무로 해서 했을 텐데 거기는 그런 기술이 없는지 그냥 이렇게 모양도 그래 안 돼요. 근데 가면 바람 소리밖에 안 돼요. 얼마나 또 바람이 많이 부는지. 근데 그곳에
그들이 모여서 이제는 밑에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고 베델과 또 가장 북쪽에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예배하라는 거예요. 자신들 스스로가 지금. 그런데 이때 지진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 상으로 받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고아 선자에게 말씀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지진전 2년이라, 그러니까 아마 2년 후에는 아마 지진이 크게 나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이 아모스 선자는 어떤 분이냐면 양을 기르는 목자입니다. 양떼를 기르는 목자예요. 그리고 뭐를 기르냐면 뽕나무를 기르었습니다. 뽕나무. 우리 예전에 정선이 제사공장에 있을 때는 뽕잎을 갖다가 제사공장에 있어서 누에고치를 기를 많이 했어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그러면 그 누에가 뭘 뽕잎을 먹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로 뭐를 만들죠? 명주를 하고. 네, 명주실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보통 그 비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비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뽕나무를 기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 드고아라는 곳도 아주 시골이에요, 시골.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보통 이렇게 그 학자들마다 좀 틀리긴 하는데 보통 16km 내지 18km 정도 남쪽에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한참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의 이름이 뭐냐면 짐을 지고 나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짐을 지고. 어떤 분은 표현하기에 무거운 짐 진 사람이에요. 무거운 짐 진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양떼를 기르고 뽕나무를 기르러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이상을 보여주면서 나타나서 너 여기 유다 땅에 머무르지 말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 내가 준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시골에 그냥 양떼를 키우는 사람이 그 가장 어떤 낮은 직에 있는 사람이죠. 뽕나무를 또 키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 예루살렘에 있는 이사야 왕족 출신인 이사야 선자에게도 말씀하시지만 또 그 후에 또 예레미야는 제사장 출신이잖아요. 아버지 때부터 제사장 출신이니까. 그런데 왕족 출신이나 제사장 출신을 통하지 않고 가장 남들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이것을 갖다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하라. 그때는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았을 때, 아수르는 그때는 아주 미약한 때, 그리고 그들이 말을 계속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나라 아수르를 크게 해서 이제 전쟁의 날에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드신 거예요. 그 당시에 왕들의 계보입니다. 계보 왕들도 있고 북왕국과 남왕국 그 당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로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또 아주 시골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남쪽 유다가 아니고 왜 북이스라엘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자신에게는 무거운 짐이지만은 거기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자가 이렇게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선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키워드를 얘기하는데 공정함과 정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침략받기 전이지만 지금 풍요의 시대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선자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한 7가지를 이제 선포한 하나님께서 오늘은 2가지 에돔과 모압 족속에 대해서 2가지만 두 족속에 대해서만 제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도 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주변의 족속들을 향한 심판들이 아모스 선자를 통해서 계속 기록이 돼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하고 있습니다. 에돔에게 있는 서너 가지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북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아마스 제사장인데 아마스 제사장이 굉장히 모욕감을 줍니다. 아니 너는 남쪽 유다 사람인데 왜 북이스라엘에 와갖고 너 남쪽에 가서 그렇게 얘기해라. 남쪽 가서 너희 나라 가서 너희 나라에서 얘기하지 왜 지금 나라가 갈라졌는데 왜 우리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 듣기 싫은 얘기를 왜 하냐.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되는 그 저주를 또 아마스 제사장에게 말씀하게 합니다. 본문에 제가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으시면 어떤 재앙을 아마스 선지자에게 선포했는지를 아모스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역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욕감을 받고 거기에서 아마 뭐 질타를 받고 고통을 받더라도 말씀은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했잖아요. 자기는 왕족 출신도 아니고 제사장 출신도 아니지만 아주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전하러 가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와서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그것이 좋은 이야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심판에 대한 얘기죠. 아빠 이거 잡아. 그리고 오늘은 에돔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 봐서 왜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이 잘못했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라고 했습니다. 칼은 결국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넷플릭스에서 생존자, 나는 생존자라는 거 들어봤는데 뭐 2단 뭐 JMS에 대해서 나오는 거, 또 형제 복종에 대해서 나오는 거, 또 뭐 지존파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을 아무렇지 않겠죠. 아마 그때가 아마 전두환 시대, 형제 복종은 전두환 시대 때였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연도를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들은 보통 수학여행을 부산으로 가잖아요. 뭐 태종대에 올라가고 바닷가 가고 막 이럴 때거든요. 저희들은 그런 시대인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뭐 중학교 1학년, 뭐 초등학생들, 뭐 또 약간 말 잘못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그냥 다 형제 복종해서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막 몽둥이로 계속 때리고. 근데 그게 정부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정부하고. 나라에 이 사람이 상을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상을 받으면서. 우리 부산에서 계시다 온 분 상상하겠어요? 한 중학교 1학년인데 영도 다리를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가면서 학교에서 빵을 하나 줬답니다. 그래서 빵을 하나 가방에 넣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경찰이 딱 자기를 불러 세워드려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까 너 이 가방 다 쏟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쏟아봤더니 거기서 빵이 하나 나와요. 너 이거 어디서 훔쳤냐? 학교에서 받은 거야. 그 당시 우리 보통 보면 학교에서 빵을 급식을 나눠주잖아요. 근데 그 빵을 받았는데 그걸 훔쳤다고 계속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아남은 사람 얘기예요. 이 사람은 그 죽은 사람 얘기가 아니고 그 증언하는 거예요. 살아남았어. 경찰이 하도 맞다 보니까 이제 너 사실대로만 얘기하면 너 내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로 제가 훔쳤습니다. 이 얘기했더니 하도 뭘 맞으니까 어떻겠어요. 그랬더니까 뭐 이제 이제 보내주겠지 했는데 어느 순간 좀 시간이 지나 뭐 어디다 전화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형제 복종에도 전화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사람 두 사람이 딱 나타나갖고 자기를 거기서 경찰서에 파출소에서 끌어갖고 그냥 이렇게 트럭 같은 차에다가 다 실었다. 막 그 발버둥을 쳐도 못 들 수 없다. 경찰이 보내줍니까? 경찰. 공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라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우리 오집사님 그 92년도에 뭐 하셨어요? 92년도에요? 예. 세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이 상상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일본 사람이네. 저는 그때 수학여행 가갖고 그냥 부산의 좋은 환경들을 그렇게 보고 왔는데 그때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막 노동을 시키고 부탁하고 죽을 사람이 아이들이 죽으면 어떠면 그냥 가서 묻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건물을 갖다 얼마나 그 당시에 건물 잘 해놨는지 그걸 아는 사람 화롭게 살고 있고 뭐 중대장 뭐 이렇게 뭐 위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죽으면 다 그냥 아이들을 그냥 그 땅을 파고 매장시켰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우리는 뭐 전쟁 때 이랬다면 좀 이해는 돼요. 전쟁통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때가 한창 막 군부가 활동할 그때잖아요. 군부 시대. 이것이 또 지존파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뭐 야타족이 많았다 그래요. 야타족.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그냥 어떻게든 그냥 잘 사는 사람인데 그냥 못 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뭐 몇 억씩 우리가 벌자. 그래서 조직은 다 20대 나이가 어린. 그런데 잡아들인 사람들이 다 어려운 사람들 잡아들입니다. 그냥 그 당시에 뭐 누가 중고 소나타를 뭐 700만 원 주고 타는 것 같는데 소나타가 그 당시에 부자들이 타는 것 줄 알고 그것들 갖다가 갑자기 세우고는 막 뭐 몽둥이를 해서 다 차 부수고 그런 붙잡고 갔는데 자기들은 아르바이트생 한 명하고 그냥 이렇게 밴드에서 이렇게 악기 타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냥 죽여버리고 그 한 사람이 그 아르바이트생이 살아남아서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냥 지금은 더 고도화됐겠죠. 고도화돼서 그냥 누구의 비유 아래 그냥 뭐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 죽이는 일도 쉽지 않게 할 겁니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우리가 못 사는 시대인가요? 풍요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온갖 거짓이 난무하고 살인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에서의 족속이잖아요. 이삭과 야곱에게 갈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갈라지는데 에돔 족속이 그 에서의 그러니까 같은 형제, 배를 쌍둥이 중에서 서로 이렇게 나눠진 족속이라고 해요. 그런데 형제에게 칼을 들이댔다는 거죠. 긍휼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아끼는 마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죽이는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형제간에 같은 이미 뭐 족속으로 이렇게 나눠졌지만 이스라엘 족속과 이렇게 에돔 족속으로 나눠졌지만 자기 형제들 향해서 칼을 들이대고 분노를 쏟고 화를 멈추지 않고 분을 끝없이 품었다 했습니다. 마음속에 분을 계속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을 갖다가 무자비하게 힘으로 강압적으로 눌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돔에 대해서 대만과 이렇게 보스라 이렇게 도시들이 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지금은 그 에돔 이렇게 그 에시온 겹에서부터 쭉 올라가다 보면 페트라라고 있습니다. 그냥 암석으로 그냥 붉은 돌들로 이렇게 지어진 곳인데 그곳에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곳이라고 이렇게 제가 갔을 때는 약간 뭐 비가 이렇게 와서 물이 좀 이렇게 따서 이렇게 흘러 내려가는 곳입니다. 근데 예전에 그곳이
그냥 제국을 이루었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냥 관광지로만 남았어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몇 사람만 있고 그냥 그 지역 자체가 또 항폐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이제 왕의 대로를 따라서 계속 이렇게 북쪽으로 지금은 지금은 다 요르단으로 있으니까 요르단까지 향하는 길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대만의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지금은 힘을 이루고 있고 지금은 항상 칼을 갖고 있고 막 남에게 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보고 있어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해야만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항상 이렇게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가 있습니다. 일곱 그 주변 족속들한테 이렇게 심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주제가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죄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그들의 악행을 그대로 이미 다 보았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전에 땅 따먹기 많이 하고 있었죠. 우리 권사님들 땅 따먹기 해보셨나요? 우리 여성 권사님들, 집사님들 해보셨나요? 땅 따먹기, 구슬치기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지경을 넓힌다는 것이 어떤 그 게임이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거지. 그냥 그날 우리가 어떤 것을 뭐 저희들 때는 구슬치기를 많이 했어요. 구슬치기. 그냥 구슬을 갖다 이렇게 어느 그 구멍을 하나를 작게 만들어 놓고 누가 그 근처까지 잘 가까이 보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구슬을 많이 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분유통에다가 구슬을 가득 담아갖고 자기 집 뒷면에다 땅을 파고 묻어놓고 막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구슬이 뭔 재산이 되나요? 근데 그것이 어릴 때는 그냥 서로가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또 지금은 전쟁의 시대잖아요. 그죠? 서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협상이 안 된 이유가 그거잖아요. 침략한 땅인데 이 땅을 내 땅으로 해달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냐면 길라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길라앗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의 어떤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서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상상할 수 있겠어요? 생명을 잉태한 엄마잖아요. 그리고 배를 갈랐다. 죽잖아요. 이것이 이 시대만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지금 낙태를 그냥 합법화하기 위해서 지금 법을 국회에서 추진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대하는 분들이 나와서 요즘은 그 영상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예전에는 알 수 없었잖아요. 어떻게 아이들이 자라는지 몰랐는데 이미 아이들이 그 안에서 생명이랑 똑같은 생명이랑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몇 주만 지나면 이미 생명이 돼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호흡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자신들의 편리를 따라서 그냥 죽이는데 앞장서는 여인을 어떻게 보면 여성들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치 않은 임신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거예요. 형제 복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그런 일을 너무 많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종사는 밤마다 끌려 나가서 처음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그 중에 선택해 나가면 갔다 오면 뭐 초코파이라든가 이렇게 뭐 초콜릿이라든가 이런 걸 쫙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처음에는 그냥 다 즐겁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있는데 자신 먹었던 그 사람 생존자입니다. 자기에게까지 자리가 올지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가 불려나가서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가 초코파이를 먹고 초콜릿을 먹었던 것이 이런 처참한 환경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자기가 원치 않는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자기 아이를 갖다 그냥 낙태시킬 수 없다는, 병원은 거기서는 무조건 낙태시키라고 계속 이렇게 종용하고 막 이런 소리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을 버텨서 아이를 출산했다. 그리고 아이는 입양을 보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입양 수출 국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자란 아이들이 부모를 찾겠다 보면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국에 분명히 내 조국이 있는데 뭐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입양 보내는 거지. 입양 수출 1위가 좋은 건가요? 우리는 시대를 좀 봐야 될 점 있습니다. 옛날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합법을 가장한 살인이 조장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암몬이라는 지금 요르단 지역이잖아요. 라빠성을 가면 라빠성이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 다들 성들이 가장 높은 곳에다 해서 밑에서 적들이 쳐다보면 밑에서 뭐 위에서 돌을 굴리던가 뭐 해서 이길 수 있는 장소가 높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는 또 틀리겠죠. 노출되는 곳은 바로 폭격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아주 시골에 사는 아모스 선자를 통해서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살리라. 지금 허럽게 사는 사람들 그 궁궐들 다 부수살이겠다. 자기 지형을 넓히고자 길라지 아이벤 여인을 갈랐다. 어떻게 하겠냐면 전쟁의 날에 외침과라고 했습니다. 전쟁의 날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다는 그 회오리 바람의 날이라고 했는데요. 이 회오리 바람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 날을 가리키는 문학적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작정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죄를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분명히 선자들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려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우리가 요나 선자를 알고 있잖아요. 요나 선자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성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요나가 내가 가서 괜히 말씀 선포했다가 니느웨성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악한 사람들이 다 저기 하나님한테 멸망당해야 되는데 회개할까? 회개하고 돌이킬까? 피해서 도망을 갔죠. 배 타고. 그죠? 지금의 어떤 스페인 지역으로 가려고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난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자신의 죄땀이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자기가 그 말을 바다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말을 던지면 이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가 이렇게 와서 그걸 삼키죠. 그리고 3일 밤낮을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온갖 물고기들과 뭐 미역과 이런 것이 다 막 그를 다 감아갖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렸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큰 물고기 이러는데 사람들은 그럼 고래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고래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가장 큰 물고기가 고래니까 고래겠지 하고 이렇게 상상하는 것이지 성경에서는 큰 물고기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돌이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니네의 심판을 선포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그를 토해놓자. 그리고 가서 그가 니네에 가서 요나 선자가 선포할 때 회개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니까 저 선포는 하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니네가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갑자기 그냥 회개운동이 벌어져요. 다 오늘 제가 배옷을 입었는데 왕서부터 다 그 신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 다 배옷을 입게 하고 다 죄를 쓰고 심지어는 동물들 뭐 돼지라든가 동물들에게까지 다 막 배옷을 입히고 다 그냥 다 회개하라고 했어요. 선포를 했어요. 왕 위에서. 그래서 니느웨가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뭐라 했어요? 아니 왜 심판하지 않고 왜 저들이 회개한다고 왜 저들이 분명히 내가 저들이 회개할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선포하지 않는다 했는데 왜 날 선포하게 해놓고 저들이 회개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뭐 불평불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식물을 자라게 해서 그늘을 주었다가 그늘이 잠깐 쓰니까 어떻게 해요? 막 너무 그 사막지대에서 얼마나 평안했겠어. 그늘이 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벌레를 통해서 그래서 다 잎사귀를 자기를 그늘을 줬던 뿔자를 다 갉아먹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렇게 그늘 이런 그늘만 잠깐 와도 이렇게 그렇게 좋아했다가 그늘만 없애도 이렇게 불평하는데 저기는 수십만의 사람이 지금 살고 있다.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깨닫고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이때는 폭풍으로 할 것이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뭐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전쟁 지금 뭐 전쟁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있지만 곳곳에서 전쟁의 포화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하실 겁니다. 세계 곳곳에서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결국은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왕은 그 제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결국은 권세를 잡고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겠죠. 그 당시는 지금하고는 더 틀립니다. 모든 권력이 그들의 왕들에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 그 자신들의 주변에 있던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다 사로잡혀 가버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지를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가슴을 한번 쳐보세요. 답답하신가요? 답답하신가요? 너무 무거운 얘기만 해서 심판의 얘기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왜 그냥 드고아에 그냥 양떼를 기르는 뽕나무를 기르는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 선자를 불러서 왜 주변 나라에들 다 선포하고 있는 거죠.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라지게 하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큰 적도 없이 끝나버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모스 5장 24절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라고 있어요. 정의를 물같이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 이 집안에 그만한 가뭄이 들어서 강폭이 다 줄어들고, 그냥 어저께는 뭐 대통령이 강까지 찾아와갖고 뭐 오봉댐도 시찰하고 뭐 강시청에서 대책 회의를 했어요. 아마 이제 오늘 밤부터 비가 오는데 언제 그랬나 이거 다 사라질 겁니다. 사람 생각. 지금 당장 뭐 저수율이 15%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와서 보니까 대통령은 시장한테다가 뭐 추가로 요즘 지하댐이 그 지하수 댐인 거예요. 속초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똑같이 강릉 들어도 속초는 길른다. 그래서 강릉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사천에 사는 그 친구가 이렇게 좀 글처리 교회 방문했길래 그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는데, 지하댐을 막으면 그 밑에는 어떻게 해요? 물은 흘러가야 되잖아요. 무조건 막는다고 용서가 안 돼요. 어떻게 하냐? 그럼 좀 치밀하게 그냥 이번에 뭐 이렇게 하다가 가뭄이 해소된다 할지라도 정말 제대로 연구를 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대통령은 시장한테 뭐 돈이 얼마나 들어갔냐 그것만 따지고 있더라고요. 그거 정확하게 뭐 얼마가 필요하냐면 그것만 따지고 있고, 얘기해도 언론은 똑같이 시장만 질타하고 있더라고요. 시장이 돼갖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못 보거든요. 그냥 자기 위유 권위 내세우고 그냥 밑에 사람 질타하고 이러면 끝나는 건가요? 우리가 보통 100년은 못 가더라도 5년, 10년은 내다보고 해야 되죠. 좀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좀 제대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정상이지, 돈이 얼마 들어간다고 그 돈 값을 제대로 환산하지 못했다고 막 질타하는 것이 대통령의 모습인가요? 또 거기서 도지사도 마찬가지예요. 도지사도 똑같이 그냥 대통령 대신해서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도지사가 먼저 대책을 세워야지. 도지사가.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한참 생각이 그냥 자기들은 명령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지시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거기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합니다. 그걸 했다고 해요. 언론도 똑같이 막 시장만 질타할 뿐이지 대통령 잘했다고 다 얘기해요. 언론도 권력의 종이 돼갖고 있고, 우리가 시대를 제대로 분별해야 될 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물같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시원하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고양리도 물이 아주 시원하게 흘러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물이 흘러가지 않나요? 산 위에서부터 물은 계속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있어요. 마르지 않는 강같이 공의를 흐르게 하라고. 제대로 된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심판을 예언하는 것은 뭐냐면 깨닫고 돌이키면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낼 줄 있습니다. 정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것 같이 흐르게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쌓아나가야 될 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땅을 뒤엎는다고 어떤 물이 쏟아지는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데, 제가 어저께 낙천교회 목사님 따님이 결혼식이 있어서 강릉 갔다 오는데 삿동형에 올라오는데 막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요. 막 그 위에는 막 저게 막 비구름이 쫙 모여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 기름 넣고 세차하고 넘어오는데 막 비가 쏟아지길래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신이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면서 삽장령을 넘었어요. 넘어오니까 임계 쪽은 비가 오면 바닥이 다 말라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우리 장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여기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까 장 집사님 집인데도 비가 많이 왔답니다. 거기도 억수같이 막 비가 쏟아졌는데 장 집사님이 그래서 이사님한테 전화했다. 뭐냐면 이사님한테 전화하니까 여기는 빗방울 떨어진 것 같은 데는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하늘이 시커먼 데는 어제 여기 비가 많이 왔나요? 여기 안 왔어요. 여기? 안 왔죠? 예, 여기는 많이 왔어요. 왔어요? 예, 상당히 왔어요. 그래서 상승대에 많이 쏟아지고 삽당령이 올 때 막 그래서 제가 막 신이 나서 넘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임기 오니까 비가 없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자연도 다 하나님이 하셔요. 다만 우리는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좀 잘못 가고 있으면 좀 제대로 돌아와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있다면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도 7,000명이 남아있다 이거죠.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무명의 사람들이 7,000명이 남아있다. 하나님의 군사는 분명히 남아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주의 군사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흐르지 않는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려보내는 기도를 하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